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요.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이렇게 하면.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았습니다. 돈꾀를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동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바울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만큼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가까웠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편지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사울 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겸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왕이 된 후에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중간에 어찌어찌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니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시간이 지나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얼굴 보고도 떠나는 사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떡을 먹던 사람이 떡 먹고 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굴 보기나 했어요. 뭐 예수님 주는 그 떡을 먹어보기나 했어.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믿음 지키고 있는 거 대단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감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다짐으로 끝까지 예수를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좋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구도요, 전반 후반 계속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연장 마지막 순간에 2골 먹으면 그거 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도 끝까지 잘 믿어야지 마지막 가서 시원찮으면 안 돼요.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고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이 못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이 일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랬던데 이 재판장이 모른 척해요. 또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가 누구냐면 재판장이지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찾아간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찾아간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과부는 한 번 쫓아가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갔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요소가 어딨냐면요,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이미 젊은 시절에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가 80세가 넘은 노년이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을 계속해서 읽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젊었을 때만 열심히였던 사람이 아니라 늙어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끝까지 갈 때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그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과부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그의 반복되는 신앙의 습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용기를 낸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에
아무 일도 없을 때에 반복해온 믿음의 습관이 위기의 날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위기의 때에 시작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반복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의 때에 시작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반복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 6장의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위기의 때에 내가 반짝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평범할 때에, 아무 일도 없을 때에 이미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반짝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삶이 그의 어떤 궤적으로 어떤 것이 그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 와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가수들, 무대 위에서 잠깐 반짝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반복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반복하여 재판장을 찾아가서 애원합니다. 그 반복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 거룩한 습관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얘기. 시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있을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떠나면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요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삶 속에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이 나를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아버님 장례식을 잘 마치고 수요일 기도회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분이엘 찬양대가 가득 차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이엘 찬양대원들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도 평균 연령이 75세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다 이뻐요.
찬양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모르겠어요. 아버님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셔서 잘 섬기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계속해서 우리 베다니의 구원 열차는 서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간단 말이에요. 마치 그 분이엘 찬양대원들이 앉아서 찬양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이 구원의 열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열차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나는 찬양 소리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그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역 전화번호가 7788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란 말이에요. 우리 베다니 교회는 계속해서 구원의 열차가 쉬지 않고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으로 이민을 가도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구원의 열차가 칙칙팍팍 칙칙팍 하고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습관,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 이게 거룩한 습관이거든요. 새벽이면 모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 금요일이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 예루살렘 찬양대원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책임감이 없으면요 지 멋대로 살아. 그래서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고, 못 일어나면 안 오고, 비 오면 안 가고, 날 반짝하면 갔고, 너무 더워서 안 오고,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요 내 안에 이 거룩한 습관이 자꾸 희미해져. 거룩한 습관이 희미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포기하기 쉬워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찬양대원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요. 아멘 하는 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요. 왜 복 있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저 자리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을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좀 아팠잖아요. 그 아프니까요 몸도 아프지만 참 마음 아픈 것이 힘들더라고요. 이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여러분, 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똑같이 힘들어하고요, 똑같이 걱정하고요, 똑같이 절망하고요, 같이 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긴 줄 아십니까? 이상하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여기서 힘을 얻어요. 이 자리가 나를 살려준 거예요. 각 사람들마다 자기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